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랴마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평화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대적으로 저희가 28장과 시대적으로 좀 몇 년 더 후의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대의 연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 주제별로 맞춰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9장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그 있던 왕과 왕비들, 그 귀족과 그리고 신하들과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들이 끌려간 이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은 예루살렘에서 총 4번의 포로들을 끌고 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시기는 그 중에 두 번째 포로를 끌고 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BC 604년, 그러니까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여호와김이 그 바벨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과 함께 독립하려고 그 중에서 그 3대국 강대국 사이에서 스스로 살기 위해서 반기를 들고 외교 정책을 펼 때,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은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를 멸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고 아수르와 애굽을 쳐서 멸합니다. 물론 그때 유대 지역, 예루살렘은 들리지만 그들을 파괴하진 않고 왕만 교체하고 포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데리고 갔던 포로들 중에 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죠. 이들이 바로 1차 포로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약 6년에서 7년 뒤 주전 BC 597년에 여호와김이 반란 들었고, 그 이후에 여호와긴 왕입니다. 긴 왕이 반란을 들었고, 그것에 바벨론이 화가 나서 열을 받아서 군대를 출정시켰고, 그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 장관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게 주전 597년이죠. 그때 그 당시에 있던 왕 여호와긴입니다. 여호와긴 왕. 오늘 성경에서는 여고니아 왕이라고 나와 있죠. 이 왕과 그 왕후들, 그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여러 기술인 장인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돌아가죠. 지금 본문 나오는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때 여호와긴 왕 때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를 요약하면 총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 땅에서 정착하라입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정착해라. 그곳에서 집도 짓고 만나서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자녀도 낳아라. 그리고 그 땅에서 난 농작물을 먹으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그 땅,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곳이 평화로워야 너희도 평화롭고 안전한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간 그 땅에서도 여호와의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아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소망을 이야기할 뿐이지 내가 보내지 않았으니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다리라입니다. 때가 차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70년이라고 하는 때가 차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곳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이 세 가지를 그 끌려가서 그곳 분명 유배지라 할 수 있는 포로로서 살고 있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도 포로와 같은 시기를 우리 민족도 겪은 적이 있었죠. 요 이상하게 요 몇 년 동안 그에 관계된 영화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곳 포로지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그 땅에 살라라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라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는 그 전에도 이곳은 멸망할 것이니 우리 스스로 살아갈 생각하지 말고 저 거대한 강대국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고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레미야가 어땠을까요? 그 왕은 애굽과 아수르를 그 중에 예굽을 등에 업고 어떻게든 우리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왕과 고관들 앞에서 우리가 멸망하는 것 그리고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얘기하는 저 예레미야 어땠을까요? 우리 일제 침략을 보십시오. 일제에게 협력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저는 읽으면서 혹시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예레미야의 편지를 그 내용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닐까?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 그러실 것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옛날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 내가 너의 등불을 끄지 않고 너를 통해서 이 땅, 내가 준 이곳,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까지 그들은 그 약속만 믿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그 약속만, 심지어 지금도 그 약속, 메시아를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는 약속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을 잡아간 그 바벨론을 그 땅에 살며 너희가 거주하는 그 바벨론의 그 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예레미야의 편지.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그렇게 많은 죄악을 지었기에 벌로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멸망과 같은, 민족의 멸망과 같은 그런 형벌입니다. 그들이 끌려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절망이었고 여호와가 우리를 버렸네라는 그 슬픔 속에서 아마 삶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끊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곳에 정착해라,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농사지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내 자녀들도 너희와 똑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심지어는 애도 많이 낳아라. 그곳에서 끊어지지 말고 그곳에서 번성하라. 그리고 70년 기한이 차면 내가 너희 번성한 그 민족 그대로, 끌려갈 때보다 더 번성한 그 민족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이 땅, 이 약속의 그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그 당부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속지 말아라. 그곳에서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끌고 온 저 바벨론에게 대항하고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고 우리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독립운동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뜻은 너희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잘 사는 것인데 그러니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기다려라.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 모습 그대로 끌려갔던 것보다 더 강대해지고 많아진 그 민족을 내가 다시 불러들여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이 편지를 읽는, 이 편지를 듣는, 이 편지를 받는 바빌론으로 끌려간 나의 동족들이여,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니 이 뜻을 따라 살아라. 예레미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편지를 듣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서 그래, 예레미야는 그 전부터 우리가 멸망할 것이라 얘기했어. 그리고 그 전부터 멸망할 거라 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평안히 더 번성하기 위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의 말대로 따라야 돼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무슨 얘기냐?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에게 저주나 마찬가지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선지자들처럼 나도 너희에게 똑같이 얘기한다. 저항하라. 항복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바벨론을 쳐서 물리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실 거야 라고 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이 안 됐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없다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러니 선택하여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쓰는 이 편지, 이 내용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너희들이 믿어야 할 그 대상, 확실한 근거는 바로 나다. 내가 이야기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었고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가 그들에게 주는 확고한 믿음의 약속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고 기다리라고. 때가 되고 기한이 되면 내가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들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앞이 캄캄하여 어디로 갈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나의 말을 듣고 속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성취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이미 들으셨고 그리고 속지 않으려고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기한이 차기를 기다리십시오. 그 기한은 멀지 않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말을,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말을 이루실 것이니 여러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했던 것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면 되니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을, 내일을, 평생 남은 기간을,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말대로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였고 매일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속히 주님의 선한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믿고 기다리며 더욱더 이 말씀 위에,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